오늘 말씀은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전체로 꿈꾸는 소망,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꿈꾸는 소망이 있는데 이게 정치 안정 아니겠습니까? 헌재 재판 결과가 빨리 나고 또 수능하고 수긍하고 분열하지 않고 그렇게 질서 있게 정리가 되기를 생각 같아서는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으나 어쨌든 그 또한 잘 정리되기를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새해에는 이런저런 계획을 사람들이 세우지요. 예전에 해보려고 했지만 못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2024년엔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 그걸 다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개인의 삶을 떠나서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새로운 계획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는 내가 어떤 헌신을 할지, 올 한 해는 내가 어떤 봉사, 어떤 기도, 어떤 전도를 하게 될지,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뭔가 새로운 해가 밝았으니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씨앗을 품는 자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2025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이루어지기도 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인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는 역사도 있고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역사도 있고 교회의 역사도 있고 예수님의 모습도 있고 이른바 이스라엘의 일들이 나타나 있기도 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 성경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예언서가 있는데, 예언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 참 놀라운 건 4,000년 전, 5,000년 전의 예언서인데 지금 우리 삶과 똑같아요. 분명히 문화, 과학, 삶의 형태는 달라졌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성경이 쓰이던 시대와 성경이 지시하는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분명히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습은 똑같더라 이거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언서에서 지적하는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 예언서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건데 그 경고가 말이죠. 지금 나에게도 똑같은 경고가 된다 이거예요. 내 삶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 삶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언서에서 지적하는 우리 잘못된 삶의 모습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는 여전히 서슬퍼렇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성경이 스바냐서에서 지적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스바냐 1장 12절을 보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마음속에 하나님과 우리 삶을 관계없다 여기는 사람들을 등불을 들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숨어 있는데 찾아서 끄집어내서 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읽은 말씀에 스바냐 1장 10절에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내 삶은 그냥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요. 내가 좋은 걸 받아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해도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냥 나의 일이란 말이죠. 내 개인적인 삶에, 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 여기는 것들,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 우리 삶과 무관하다 하니까 우리가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왜? 내가 집에서 살 때, 집에서 가족과 이야기할 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다 여기면 그 가족과 얘기하고 가족과 식사하는 그 시간이 지옥 같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 일터에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말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기에는 오지 않으셔라고 생각하니까 내 일터에서 내 욕심만 부리며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 내 일터에서도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경험하라고 하신 그 가정에서도 천국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지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과 우리 삶은 관계없다 여기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경고, 징계의 메시지조차 가볍게 여깁니다. 신앙고리 삶의 현장을 어떤 관련도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도 제멋대로 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누는 혹은 봉사하는 혹은 이후의 시간들, 예배 시간에는 그래도 그나마 예배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 보려고 하는 마음은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도요, 찬송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기기도 해요. 말씀을 듣는데 저 설교 말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거부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려 하는 자들. 하나님의 개입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사람이에요. 찌꺼기같이 가라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뭐 그냥 라면을 끓이든 찌개를 끓이든 끓여놓으면 건더기가 다 가라앉잖아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라앉아서 다시 휘휘 저으면 다시 떠오르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가라앉아서 단단히 굳어서 쓸모없게 된 찌꺼기 같다는 뜻입니다. 쓸모없게 돼버린 존재. 어떤 사람이 쓸모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신뢰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개입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믿지 않는 이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며 저주를 퍼부으셔요. 스바냐 3장 1절 보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라고 저주할 만큼 그냥 패역하고 악한 대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개입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2절에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구체적인 삶에는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주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다니면 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스바냐서라고 하는 게 1장부터 3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 오늘 읽은 본문 이전까지는요 다 저주고 다 경고예요. 다 죄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스바냐 3장 12절 이하부터 말씀이 달라져요. 더 나아가서 3장 14절 이하에서는 갑자기 기뻐하셔서 노래를 부르십니다.
스바냐 3장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계속 경고하다가 갑자기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이를 계속 꾸중하고 혼내다가 갑자기 야 우리 놀러 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애가 어떻게 하겠어요? 도대체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알 수 못하는 거란 말이지요. 어리둥절합니다. 경고의 말씀과 기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 사이에 과연 무슨 이야기, 무슨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서 경고하고 너네 벌할 거야, 너네 화 있을 거야, 너네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너네 기뻐하고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게 뭘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스바냐 3장 9절 이하, 특별히 스바냐 3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핵심은 하나님께서 도성 안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주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시겠다는 겁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온갖 악행이 펼쳐지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돌아온 탕자이며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끝까지 싸워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제 때처럼 즐거워하신다고, 우리 함께 노래하자, 우리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남겨진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한다 믿는 사람입니다. 내 구체적인 삶에서 말이죠. 내가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다니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 그 상황에서도 개입하신다고 믿는 사람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냥 모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을 뚫고 직접 내려오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 내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내가 일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함부로 못해요. 내 가정에서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누는 대화가 축복의 메시지만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있는 교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밥을 먹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속회로 모이고 뭐 하는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이 곧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참 놀라운 신비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남겨두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남겨지게 됐을까? 그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내셨단 말이죠. 구해내셨으니까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가 내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뚫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셨어요. 그 도우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죠.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구원을 베푸시고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며 또한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음의 전쟁터에서 싸우고 살아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겼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울 힘도 주셨고 그 길도 열어주셔서 이겼단 말이지요. 내가 내 힘으로 아등바등거리며 겨우겨우 견뎌내는 인생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 삶의 고난 속에서 내가 아등바등 겨우겨우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삶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낸 믿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켜낸 건데, 하나님의 손길로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승리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걸 보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며,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평안하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의 기쁨, 이 믿음의 신비에 함께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 개입하심에 감사하고 그 감사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노래하며 축제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실 텐데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 삶과는 관계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아니,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라고 말하고 외치고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바대로 우리 함께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